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보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또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 내 가정과 내 업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 뜰, 후대와 치유와 237 뜰이 있는 교회로, 우리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먼저 앞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오르게 충만함을 주셔서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복음의 말씀으로 후대가 치유되고 또 시대가 치유되어지고 237에 흩어진 모든 렘넌트들을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인이 있고 많은 신앙인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내가 잘 알므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고 알므로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연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후대가 있고 정말 치유가 있고 또 237이 있는 세 가지 뜰, 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훗날에 치유될, 기억될 귀한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원한 작품이, 영원한 유산이 남겨지는 귀한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에 앞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가정과 온 후대들이 치유되어지고, 특별히 또 237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이 정말 치유되어지고 망대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름이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지 않아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정말 복음 때문에 원네스 되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건물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강조되어지는 정말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입술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우리 입술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눈으로 그 일들이 확인되는 귀한 은혜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원단 메시지 3강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성경에는 불신자도 들으면 아는 메시지가 말씀이 있고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 가운데에서도 세계 복음화할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는데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누구입니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70인역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라는 무리가 아니라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남은 자 중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완전한 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1차 가택연금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이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향해서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먼저 창세기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조금 유심히 보면요 완전한 자라는 말 앞에 당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당대에, 그 시대에 노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봤을 때 인간적인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당대에,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이었고요. 또 당대에,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대적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고
노아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노아는 당시 창세기 6장 네피림을 봤는데 그 네피림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노아는 내 한 생명 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보는 눈을 가지고 후대라는 사명을 붙잡고 120년 동안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의 진심을 가지고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붙잡고 복음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는 그나마 만만하죠. 그런데 내가 낸데 이런 혈기 가득한 사람이나 종교에 찌들어 있는 그런 영혼의 복음을 선포한다. 전처럼 그런 기회도 오지 않고 기회가 와도 참 힘들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노약자, 그리고 혈기 왕성한 자, 또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자, 보통 3대를 한 줄로 딱 앉혀놓고 하나님이 복음 선포를 위해 세팅해 놓으신 완전한 이 종합 선물 세트로 저는 보여져요. 복음의 진심이면 그 현장이요, 내가 복음 누림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 신분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라면 우리는요, 설레임으로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한 번으로 끝내지 뭐 한다고 3번씩이나 4번씩이나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바쁜데, 마치 또 기독교식 장례가 복음 선포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유교적 사상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만 그렇게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복음의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복음의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9절 이전에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러나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나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이죠. 뭐 세상 별거 있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세상 딴 거 있나? 이런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별거 있나? 이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6장 네피림을 봤는데 그 네피림이 하나님과 단절된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영적 상태로 결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문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반문화, 새벽문화, 깜깜한 반문화, 여러분 한번 제대로 보셨습니까? 그 반문화를 정말 제대로 한번 보면 왜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을 문화로 함축해서 말하는지 해석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내 한 생명 영명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는 눈을 가지고 후대라는 사명을 붙잡고 120년 동안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의 진심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상 별 거 있나? 뭐 신앙생활 별 거 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먹고 잘 즐기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딴 거 있나?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은혜에 취해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복음의 진심을 담고 인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섞어서 생각하지 않고 노아만이 아니라 그러나 광주는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10살, 11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사보이 극장,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사보이 극장, 세계시장이 있는데 그 사보이 극장 부근에 있었던 난쟁이 보살에 대한 간증을 짧게 했었는데요. 어느 성도분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손가락에 약이나 꿀도 안 바르고 목에 손가락을 쏙 집어 넣었는데 식도에서 입술까지 팍 번져있던 그 구내염이 한순간에 사라졌는 거 맞아요?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진짜 사라지고 없었어요. 손가락을 넣었다 뺐는데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이적을 보고 제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 난쟁이 보살집에 단골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체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성당동 파도고개 쪽에서 제가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성당시장 쪽으로. 그런데 정면에 앞산 꼭대기가 보였거든요. 건물이 낮았으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앞산 꼭대기에서 벽돌 하나가 제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게 막 점점 커지더니만 팔공산 갓바위만한 부처상이 제게 탁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비에 눌리다가 고함을 치면서 잠에 섰겠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제 어머니가 그 난쟁이 보살한테 달려가가지고 점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점괘가 야는 새 속에 있을 팔자가 아니라 야는 산에 들어갈 팔자다 라는 그 점괘를 가지고 와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어린 제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우야노 우야노 그 말을 하시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는 필름으로 남아있거든요. 어릴 적부터 종교와 우상과 미신이 제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과 환경으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도 종교와 우상과 미신으로 인해서 저의 영적 상태는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항상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갈급했었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순간 나무 감센보살이 아니라 나무 감센보살 이런 주문을 외우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제가 부처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게 양심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손에는 염주를 차고 있었고 했지만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나는 신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나는 신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신께서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차 안에서 새벽에 검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게 정말 신의 한숨이에요. 그 기도가 정말 기가 찬 기도였더라고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분이 손가락에 약이나 꿀도 바르지 않고 목에 손가락 하나 쑥 집어넣고 뺐는데
식도에서 입술까지 퍼져 있던 그 구내염이 한순간에 진짜로 사라졌습니까? 그 질문에 제가 그 성도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배경에 묶여 있던 나를 하나님은 그 과거와 배경을 통해서 도리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 세대에게까지 내 입술을 통해 후대에게까지 복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십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그리스도 이런 거 말고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이 땅의 일이지만 제발 그런 꿈 꿨습니까? 쟤만 보살 찾아다니고 그랬습니까? 저희 집에만 젊게 물으러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랬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이 땅의 일이지만 나의 과거와 배경을 복음의 의미를 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란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나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환경이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일이지만 그 환경과 그 일들이 나를 위해 세팅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7대 망대가 말씀 정리를 넘어서 내 간정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나는 신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나는 신을 못 찾겠습니다. 나를 제발 좀 찾아와 주십시오.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청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요,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조물주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을 조물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조물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영적 본체를 독립적으로 가지신 동등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존재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도 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 영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지금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237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비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비밀이 내 안에 있어야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종교와 우상과 미신에 잡혀있던 이 인생이 흑암에 속지 않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237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밥 먹고 사는 인생, 밥만 먹고 사는 인생, 그 밥그릇 싸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죠.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는 영적 존재이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 물론 맞죠. 불신자도 영적 존재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우리 인간의 언어와 문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검은 푸스름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진 우리 언어와 문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나를 영적 존재라는 본질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내가 누리기 위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영적 호흡, 즉 말씀과 기도 24함으로 창세전부터 이미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씨를 날마다 개발하고 누림으로 내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창세기 1장 28절 에덴의 축복이 나를 통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이 어디입니까? 이라크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가정이 에덴이고요, 내가 있는 직장이 에덴이고요, 내가 있는 지역이 에덴입니다. 이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이전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전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말입니까? 그 시스템이 복이 아니고 그 전략이 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237의 미션을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이 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말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한 칸 띄우고 한 번 쉬고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은 걸 한탄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걸 한탄한대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참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이 속상하신 모양이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는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가 아니라 강한 어조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함께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자식아, 제 보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저희 형 보고 그런 말 참 자주 했거든요. 내가 이 자식아, 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한탄스럽다 이 자식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멍하니 저 먼 산을 쳐다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기 지정신으로 적하는 줄 아나, 뭐가 덮어 시가 적하지.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잖아요, 맞죠?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잖아요, 맞죠? 내 새끼 살리고 싶은데 와 이러는지 와 저지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저런 말을 했어갖고 저도 순간 죄송합니다. 내 새끼 살리고 싶은데 와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새끼 살리고 싶은데 저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새끼 살리고 싶은데 이제는 막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부림, 그래서 우상 숭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어머니들의 고백 아닙니까? 6절에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7절에서 더욱더 강한 의조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란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하나님이 한탄하사, 내가 한탄스럽다 이 자식아.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면, 찾아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나라는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전무후무한 나라는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 업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전문성 이거는 그 다음이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하의 바보가 아닌 이상 10년 이상 일하면 전문성 나오게 됩니다. 그거 갖고 밥 먹고 살면 됩니다. 내 업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남기는 전무후무한 상징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가지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과 기도로 24하게 되면 나의 모든 과거들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구나라고 편집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편집되어진 나의 과거를 기도로 설계하면 나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 영원 속에 제자라는 정체성이 보여지고요. 오늘을 통해 미래 시대, 미래 재앙 시대 답을 줄 수 있는 후대가 지금 나를 통해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커먼 하늘에 새벽별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엄마한테 들은 그리스도, 아빠한테 들은 그리스도, 목사님한테 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시커먼 하늘을 쳐다보던, 푸른 하늘을 쳐다보던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던 제가 지금은 예배자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못된 체험에서 나와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승리해야 하는 예배는요, 나의 CVDIP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처럼 나도 부르심의 비밀, 미션, 그리고 예배 때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부르심의 이유, 드림, 예배 때마다 언약과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시대를 보는 눈, 이미지,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내가 남겨야 할 프레딕터, 영적 작품을 확인하고 누리는 나의 CVDIP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앞급자를 합쳐 만든 합성어가 이제 MJ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MJ 세대 하죠.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를 합쳐서 MJ 세대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Z 세대들의 뇌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바삭바삭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스마트폰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나는 세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각종 게임을 통한 가상현실과 또 쇼트 영상을 통한 가상체험을 하면서 우리 뇌 가운데 감정과 행복지수와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바삭바삭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그런데 20년 후 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특이점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문화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시대가 과연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토피아 시대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재앙 시대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오력을 주셔서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 정복하고 다스릴 주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렘넌트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래 재앙 시대를 놓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후대와 치유와 237이 있는 세 가지 뜰이라는 영적 작품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오늘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오늘만 보고 사는 게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는 게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영원을 보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만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을 보고 오늘을 사십니까?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영혼을 안전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7대 망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이 없이는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이 없이는 내 간정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7대 망대는 이 땅의 제자로, 렘넌트로, 정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뭐 세상 별거 있나? 인생 별거 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즐기면서 잘 살아가는 거지 뭐. 딴 거 있나?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은혜만을 강구하고 산다면 7대 망대가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7대 망대가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을 받은 자로 복음의 진심을 담는 자라면 7대 망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란 그리스도의 진심인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진심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진심이십니까? 완전한 자란 7대 망대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7대 망대를 내 노트에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할 줄 아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부터 28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단 메시지 3강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성경은 불신자도 들으면 아는 말씀이 있고,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성경은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세계 복음화 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그 남은 자 중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심인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심부름할 줄 아는 완전한 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폐해진 땅, 그 황무한 땅을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해 나가기 위해 복음의 진심인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있는 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심부름할 줄 아는 그 완전한 자로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생푸른 사랑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무를 세우네.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구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덕평에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 우리 교역자분들
교사분들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짐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심부름할 줄 아는 그 완전한 자로 서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 업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